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면 이 손에 꼽는 문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을 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 경제 번영의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4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게 너무 긴 시간이 지속이 된 건지 만성이 된 건지 큰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전 세계 언론들은 난리더라고요. 연일 그 전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한반도가 또 하나의 화약고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20, 30년 전부터 꾸준히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변방의 나라에 그죠?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전 세계에 있어서 이 선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과 이 여러 가지로 파트너십이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은 과연 어떤 원인 때문일까? 어떤 도움 때문일까?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들으셨다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경제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고 또 민족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의 단결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싶진 않아요. 이게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개미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가 보면 하찮아 보이는 곤충도요. 개미가 굉장히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개미가 얼마나 탁월한 조직체계가 있냐면 걔네들은 싸우질 않아요.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요. 문지기도 하고 척후병도 있고 물류 수송도 있고 공격도 있고 집을 짓는 애도 있고 관리하는 애도 있고 하여튼 간에 기가 막힌 어떤 업무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AI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최첨단 로봇들이 산업에서 어떤 쓰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이 없이도 하나의 그냥 플랫폼처럼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유연하게 주문하는 주문의 내용에 맞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주 익사이팅하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20세기에 사실 제조업은 이 포드 방식의 신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컨베이어 벨트, 그죠? 쭉 이렇게 이 벨트에서 물건이 실려 내려오면 그 각 공정별로 근로자들이 막 이렇게 부품을 장착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조업 1.0이었다면 지금 2.0 시대가 됐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땅의 면적으로 보나 자원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세계 탑클래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민족이 우수하고 수고를 많이 했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모든 하모니를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휘였다. 이거밖에 사실은 설명이 안 되죠.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이 휴전 상태긴 하지만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유사 이래로 지금이 처음입니다. 지금이 처음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역학적인 문제들이 다 복합돼서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기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죠? 하나님은 0.1%의 실수도 없이 세상을 방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매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 세상의 흐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의 삶의 역사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실수와 좌절까지도 놀랍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손으로 만지지 못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욕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꽤 자주 만나요. 뭐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복음 전하면 귀찮아 하니까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기 일이 때때로 안 풀리니까 뭐 가면 좀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해요. 교회를 오는 이유들이 다 다양하시긴 한데 오시면 복음의 영광로에 다 녹아내리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이 짧은 구절에는 사실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변방의 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한 인물이 태어나고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굉장히 충격적인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여행하는 마음으로 가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에서 살피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었대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꿈에 또 요셉한테 나타났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죠? 헤롯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유아 학살을 했던 사람입니다. 잔인하죠? 무자비한 폭력의 대명사입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뭐 킬링필드로 유명한 크메르루즈의 학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보다 먼저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잔인과 자비와 무자비함의 대명사라고 하는 헤롯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백성의 복종을 요구할 때 그걸 어떻게 이루냐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뭐 지도자들 볼 때마다 아주 신물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왔던 거예요. 뭐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근현대사 한 300년 동안 혁명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전엔 혁명이 없었어요. 혁명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다 막혀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웠는데 혁명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신분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또 여전히 뭐 이슬람 같은 데는 여성을 물건 취급하지만 최근에 뭐 어떤 언론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을 살고 있는 특별히 선교사로 가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의 인권은 그냥 개만도 못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처참한 환경 속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종교들 있죠. 그죠? 일반 종교들. 그런 종교들 역시 복종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것들을 세련된 문장이나 규율이나 어떤 뭐 그런 걸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지옥행 특급 열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분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죠. 어떻게 살아가냐면 복종을 해요. 예수님께. 순종을 해요. 예수님께. 근데 너무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무상분배, 무상배급, 함께 공동생산. 구호는 좋죠. 근데 여러분 북한뿐만 아니고요. 저기 베트남도 월남전쟁 끝난 다음에 북베트남이 중국의 등을 업고선 통일을 했어요. 공산주의 정책을 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싹 다 몰아내고 계획경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3, 4년 만에 철회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빼앗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밀수가 있고 밀매가 있고 막 이렇게
온갖 부조리한 것들이 또 있으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걸 그들이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다크호스로 뜨고 있잖아요. 뭐 거의 뭐 1억이 가까운 젊은 층에다가 그들이 다 숙련된 노동자로 다 길러졌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여성들에게 인권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베트남의 인력 수출 시장이 아주 화랑을 맞고 있죠. 또 하나의 제조업 기지로 지금 이렇게 곽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참 이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된 건데 무상 분배하고 무상 공동 생산해서 나눠줍시다. 여러분 이거 평등, 박애, 차별, 정의 이런 거 이 좋은 단어들을요. 여기다 다 섞어가지고 희한한 방식의 공산주의 2.0, 3.0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치가 떨리도록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겪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 또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다 배웠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가 절대 다른 방향,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위정자들과 지도자들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잠깐 드린 이유는 세상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냥 아주 심플하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너무 감격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옛날에 시달리고 상처받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쉼과 평안의 자리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세상에서 배운 폭력적인 방식을 버릴 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어째 보면 지금 상식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거의 성인 군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에 도덕적인 삶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도 못 가고요. 어려워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어제 받은 은혜를 울겨먹는 게 아니라 오늘 받고 있는 이 은혜를 딱 붙들고 쫙 일어서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지역에 고향으로 삼았던 한 인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고향으로 삼으셨을까? 이제 그 얘기죠. 자, 오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 나타나서 이제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오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땅으로. 근데 와서 보니까는 헤롯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그 동네 왕이 됐어요. 이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부친 헤롯처럼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통치를 했는데 근데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 인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로마 황실까지 가서 인준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잔인한 사람이었냐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폐위를 당해서 갈리아라는 도시로 유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의 잔인함을 알았던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자기가 옛날에 살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갈릴리와 요단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여기는 조금 그래도 낫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22절에 보면 갔다라고 돼 있죠. 참 이 요셉은 꿈쟁이에요. 그죠? 구약의 요셉도 꿈쟁인데 여기도 꿈쟁이에요. 정말 아주 하여튼 꿈만 꾸시면 무조건 이렇게 살 길이 열리는 놀라운 분이신 것 같아요. 참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사렛에서 이제 거기 자라기 시작하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사렛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 나사렛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뭐 연한 순, 나뭇가지를 뜻하는 언어적인 유의입니다. 그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 나사렛에서 난 자 예수님 이런 어떤 명확한 지명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복합적인 단어거든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나사렛 고향이시다.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여러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난 곳은 말 그대로 아주 보잘것없는 인구가 수백 명도 안 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 연한 순이나 아주 연약한 가지 같은 존재로 사셨다는 거예요. 명색이 만왕의 왕인데, 그죠?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까지 했던 분인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잊혀진 존재로 예수님이 사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원치 않은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몰라주고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면 좋겠어요. 자, 이 마태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과 아킬레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면서 그죠? 모든 걸 손아귀에 쥐고 이걸 유지하고 더 누리고 더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백성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안 되면 폭력을 행하고 괴롭히고 학살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왕이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보통 죽거나 유배를 당하죠. 자, 반면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 그리고 변방의 지방인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아무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처럼 아주 연한 순과 가지처럼 그렇게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사렛 같은 삶의 환경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지옥에 있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십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가면 빠르고 이렇게 등쳐먹으면 괜찮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짝 이렇게 해도 세상에서는 뭐 별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이 재치 있고 또 능동적이고 민첩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자기가 기회를 잘 잡는다 하면서 떠벌리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몇 년 지나면 소식이 들립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함부로 쓰게 되면 그게 자기에게 독이 되어서 자기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내게 재물을 주시고 내게 뭐 부요함을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할 때는요. 마음속에 이렇게 침 한 번 삼키고 심호흡 3번 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든 게 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은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라고 주신 건데 이대로 쓰지 않으면 그게 독이 돼서 자기를 찌르는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취했지만 결국 자기가 취한 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아무도 모르는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건 그의 연한 순 같은 나사렛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 날
날마다 오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처럼 나사렛의 상황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